안녕하세요. 도시열반의 슈퍼해머입니다. 도시열반 74강부터 2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고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열반 채널에서 제가 이제 인연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고찰을 했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연에 대해서도 고찰을 했었고, 저에게 오는 필연들,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각자의 업에 따른 인연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찰을 했었죠. 결국 이런 내용들은 따져 들어가 보면 결국 인연에 대해서 고찰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74강부터 앞으로 연속적으로 이 인연법에 대해서 고찰을 해볼 텐데, 결코 이렇게 가볍게 다룰 주제가 아닙니다. 정말 복잡하고 무거운 주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인연이라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 인연이라는 주제는 그 어떤 주제보다 무겁고, 그리고 깊게 다루고, 그 다음에 다각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고찰해야 될 주제 중에 이제 한 가지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다각도라는 것은 어떠한 물건을 우리가 봤을 때, 관찰할 때 모든 면을 보는 것이다. 한쪽 면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을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를 내리는 것이다. 이것이 통찰이고 지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인연에 대해서도 이치가 동일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다각도로 이렇게 통찰을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연법을 통찰을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는 도시열반 구독자분들께서도 각자의 인연 속에서 살아가시죠. 그래서 각자의 그 인연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성찰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고찰을 해드리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인연법의 인연을 우리가 고찰하고 통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식이나 이 논리라는 그 틀 안에서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인연법은 이 지식이나 논리라는 이 틀 안에서 해석을 하면 결코 진리에 따른 결과에 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연법, 인연을 이해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오픈마인드로 수용하는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논리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따지고 들어서 이건 아니잖아, 저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면 결코 정법, 즉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 74강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인연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금방 이렇게 복구 영상을 틀어드렸죠. 이 영상은 저희 집 밑에서 제가 직접 영상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내려가서 영상도 찍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올라왔는데 날씨가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막 부산 사투리는 막 지기네. 이래 날씨가 막 정말 좋고, 그 다음에 이 벚꽃이 이제 흰색과 약간 붉은색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씨도 이렇게 선선하고 좋은데 이렇게 하얀 색깔로 물들어 있으니까 정말로 뭐라 해야 되죠? 한 폭의 이제 수채화 같은 그림 같죠. 자, 이렇게 저희 집 밑에도 벚꽃이 피고 또 다른 장소에도 벚꽃이 피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주위에도 벚꽃이 필 겁니다. 이렇게 봄이 되면 벚꽃이 피고, 이 벚꽃은 또 오래 피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또 이렇게 다 떨어지죠. 그래서 이 벚꽃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정말 짧습니다. 정말 길어봐야 10일 안팎으로 이제 이 벚꽃잎이 다 떨어지죠. 이렇게 벚꽃이 떨어지면 이제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오겠죠. 여름이 오면 온도가 올라가서 더워집니다. 가을이 오면 이제 단풍이 지고, 이 단풍들이 또 다시 떨어지면서 앙상한 가지만 남겠죠. 그리고 날씨가 점점 기온이 떨어지면서 추워지고 한겨울이 되면 이제 혹독한 날씨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계절이 다시 지나면 어떻습니까? 기온이 다시 올라가면서 또 봄이 옵니다. 이렇게 사계절이 순환하고 변화되죠. 이것 자체가 인연입니다. 이렇게 사계절이 운용이 되는데, 이 계절에 나의 인생의 나의 계절은 지금 어떠한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나의 계절은 지금 어떠한 인연 속에 있는가, 이것도 그러니까 연결돼서 이치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금 벚꽃이 피는 봄처럼 따사로운 봄의 계절을 지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정말 혹독하게 추운
계절을 지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더운 더위를 이겨내야 되는 환경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쓸쓸한 시기를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 개개인의 인간의 인생 속에서 그 계절이 서로 다른 환경을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치를 공부할 수 있는 게, 자, 벚꽃이 피고 날씨가 정말 좋죠. 저는 정말 이제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뭐 차도 한잔 마시고 영상도 찍고 이렇게 올라오지만,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벚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이 환경 자체가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건조해서 산에 이제 불이 엄청나게 났죠. 축구장 면적에 뭐 몇백 배를 이렇게 산림을 다 태웠다고 내용이 나오던데, 이렇게 산불이 나서 살아가는 터전을 잃은 분들은 이 벚꽃을 보고 기분이 좋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군대를 가면 이 벚꽃, 그리고 단풍, 그리고 눈만큼 스트레스 받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특히 벚꽃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죠. 이게 잘 안 쓸립니다. 군인은 하루 종일 그런 걸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폭설이 오거나 뭐 단풍이 떨어지거나 벚꽃이 떨어지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계속 썰어야 됩니다. 그러면 눈이 오거나 단풍이 지거나 벚꽃이 피면 어떤 연인들에게는 되게 뭔가 축복을 받는 것 같은 뭔가 아름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이 나서 터전을 잃은 사람들 또는 뭐 군인들, 하루 종일 그것을 청소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고통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환경에서도 누군가에게는 즐겁고 행복할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때로는 고통이 된다라는 이 양변의 이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어쨌든 이번 74강 첫 번째 이제 인연이죠. 자, 인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리부터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면서 인연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죠. 노래 가사에도 인연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이선희 가수분의 인연이라는 노래 다들 아시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 인연은 이런 거구나라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개념들을 우리는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주 평상시에 쓰는 이 인연이라는 단어는 불교 교리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인이라는 글자와 연이라는 글자를 더해서 이제 만들어진 합성어인데, 이 뜻을 사전적으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은 결과를 낳는 내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연은 이런 인을 도와서 결과를 만드는 외적이고 간접적인 조건을 의미한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글자를 합쳐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된 원인을 뜻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결과를 낳는 내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일으키죠. 그죠? 뭔가를 하고 싶다, 저것을 갖고 싶다, 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내가 이러한 것을 원한다라는 이게 갈망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생각을 계속 일으키면 인간은 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접촉을 했을 때 이것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때 이것이 이제 연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지극하게 말 그대로 그냥 지식적으로 풀어낸 인연의 뜻입니다. 지식적으로 풀어낸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고차원적으로 다각도로 이제 고찰을 하고 이제 통찰해야 되겠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인연은 이제 불교에 나오는 용어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불교의 키워드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인연입니다. 불경을 읽어보면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 중에 뭐 사성제, 그 다음에 연기법 이런 것들이 불교 교리 중에 뭐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석가모니 붓다가 깨달은 이 연기법이라는 것도 결국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인연법을 말하는 겁니다. 연기법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해서 존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인연도 동일합니다. 인연도 인과 연이 의지해서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기법, 그러니까 연기를 깨닫는다라는 말은 인연법의 이치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과 이제 동일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인연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는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인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노래 가사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뭐 여자가 남자를 만나고 때가 되어서 만나고 헤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인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확한 의미에서 해석을 하자면 인연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겪고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인연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어떠한 때가 되어서 이사를 가거나, 어떤 때가 되어서 뭐 직장을 옮기거나, 어떠한 때가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는 어떤 때가 되어서 이 만난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또는 헤어지지 못한 이런 모든 구조를
인연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연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다 때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어떤 때가 되어야, 그러니까 인과 연이 만나시는 이 때가 되어야 만나시고 헤어지고 하는 것을 반복을 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 영상 처음에 벚꽃 영상 보여드렸죠. 때가 되면 벚꽃이 피고, 때가 되면 벚꽃이 떨어지고, 때가 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이 이 때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은 첫 번째 이치가 때가 되었을 때, 인과 연이 만났을 때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돌아오는 이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연은 내가 겪는 모든 환경을 이제 인연이라고 봐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이치입니다. 자, 저는 저 영상에서 말씀드려서 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10대 때부터 혼자 보내는 시간을 가져야만 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지금 해석을 해보면 그 환경이 인연으로 일어나서 혼자 보내는 시간을 가져야만 됐었죠. 지금은 제가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 때는 왜 내가 이런 환경에 홀로 외롭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당시 때는 이해를 못했죠. 지금은 제가 이 인연법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이제 가능한 거겠죠. 자, 이렇게 혼자 보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다르게 태어나서 다르게 살아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지?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나는 살아가야 될까? 왜 이렇게 다르게 살아갈까? 그리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창밖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을 하면, 길거리에서 어떤 뭐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로 어디를 간다든지 뭔가 막 모여서 뭔가 활동을 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 사람들은 왜 저기에 열광을 할까? 나는 열광을 하지 않는데 왜 저기에 열광을 할까? 그리고 저 사람들은 왜 저기에 저렇게 집착을 하고 매달릴까? 왜 저럴까? 왜 서로 우리는 다를까? 이게 가장 궁금했는데, 이 질문을 지금 시점에서 다시 재해석해보면,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인연 속에 살아갈까? 나는 왜 이런 인연 속에서 살아갈까? 결국 왜 이런 서로 다른 인연이 존재할까? 이 인연이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인연법에 대한 진리, 도대체 진리가 뭘까? 왜 다르게 살아갈까? 이 진리가 궁금했던 거죠. 이렇게 궁금증은 계속 올라왔는데 막상 이 궁금증에 대해서 파고들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이 생각을 이제 머금었죠. 자, 여기서 말씀드렸죠. 인이 시작되는 겁니다. 직접적인 원인을 만들어냈죠. 저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이것을 궁금해한다. 나는 이것을 찾아야 되겠다. 왜냐? 저희 무의식이 저희 운명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나 스스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인이 시작이 되어서 저는 때가 되었을 때 연이 만나서 환경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정말로 뜬금없이 정말로 급작스럽게 말 그대로 번개불에 뭐 콩볶아 먹듯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결혼할 상황도 아니었어요. 자, 이 스토리는 제가 75강 두 번째 이제 인연 고찰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어쨌든 정말로 뜬금없이 정말로 한두 달 사이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무슨 파도에 휩쓸리듯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서 저희 환경이 다 바뀌어버려요. 한두 달 만에. 전혀 생각도 못했고 예상도 못했고 제 계획에도 없었던 겁니다. 이제 인과 연이 만나서 이제 환경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환경이 딱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궁금해했던 그 인연법, 그 진리를 이제부터 내가 찾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이게 뭔지 이 원인을 이제부터는 정말로 파고들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생각만 했던 것들을 이제 행동으로 이제 옮기기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거죠. 자, 이렇게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정말 신기한 것은 이제 이것 자체가 인연입니다. 여기서 정말 신기한 것은 3년을 주기로 이제 3년을 이제 일로 계산하면 1000일이거든요. 1000일을 주기로 정확하게 환경이 딱딱 변합니다. 이 또한 저의 계획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의 운명입니다. 정해져 있었던 거죠. 지금 되돌아보면 이제 과거가 해석이 되거든요. 그 당시 때는 몰랐어요. 왜 이런 환경이 일어나는지는 몰랐는데 이미 다 지났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는 이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어떤 미래가 일어날지 알죠, 그죠? 지금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뭐 주식이 어떤 게 올라갈지, 막 복권 당첨 숫자가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죠, 그죠?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헤맨단 말이죠. 저는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 왜 그런 환경이 일어나는지, 일어날지 이미 다 알고 있죠. 하지만 그 당시 때는 저는 몰랐는데 어쨌든 3년 주기로 환경이 계속해서 변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변하냐면, 자, 이 환경이 일어난
자, 원인이 뭐였냐면 왜 사람은 다르게 살까라는 진리가 저는 궁금했죠. 이것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라고 일으켰단 말이죠. 그래서 연이 닿아서 이제 때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맨 처음 3년 천일이죠. 천일은 정말 미친 듯이 독서를 합니다. 제가 살면서 책을 그렇게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간혹 뭐 이렇게 가끔씩은 읽었지만 정말 미친 듯이 목숨 걸고 그렇게 독서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때 교보 문고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었는데 상위 1%에 들 정도로 책을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쓰는 돈 중에 거의 60-70%를 책을 구매하는데 돈을 이제 썼죠. 그래서 일하고 운동하고 나머지 모든 남는 시간에 이제 책을 읽는데 궁금증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답을 찾고 싶었어요. 도대체 인연이 왜 이런가? 왜 서로 다르게 살까? 이제 이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뭐 유교, 뭐 도교, 그 다음에 뭐 이제 사서삼경 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주 명리학 있죠. 팔자. 왜 사람은 팔자가 다를까? 이제 이게 궁금하니까 명리학 공부들도 이제 책들을 막 사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는 그렇게 책 보는 게 좋습니다. 막 그렇게 이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책만 보면 정말 행복하게 될 정도로 이 책을 읽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자 3년이 딱 지나니까 어떤 인연이 저한테 딱 옵니다. 딱 와서 이 인연이 좀 쉽게 설명을 해서 야 그 밖에서 글로 공부하지 말고 이제 글로 공부한 거 끝났으니까 내 따라가자 이래 됩니다. 쉽게 설명을 해서 환경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이 인연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 환경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신기하게 정말 신기하게 이때부터 책을 안 보게 됩니다. 그 정말 하루 종일 정말 남는 모든 시간에 읽는 그 책이 그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따라가는 그 시간 이후로부터 책이 안 읽힙니다. 자, 그러면 이 인연이 와서 제가 이 책장을 덮고 나가는 이 순간부터는 무엇을 하게 되냐? 몸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사람이 서로 다른지를 처음에 글로 배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몸으로 배웁니다. 사람들이 왜 서로 다르게 사는지를 그 천태만상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듣고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체험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뭐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글로 배운 게 체험을 하는데 체험을 할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글로 배운 게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매 순간 느낍니다. 그래서 이 글로 배운 이 지식에서 나 스스로가 이제 한계를 이제 벗어나게 되죠. 근데 이 구조 안에서는 처음에 혼란이 옵니다. 내가 책으로 배운 건 이게 아니었는데 세상은 왜 이렇지? 이게 혼란이 와요. 혼돈이 옵니다. 왜냐? 다르니까. 글로 배운 거랑 직접적으로 겪는 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농담반 할 때, 야, 니는 뭐 글로 배웠냐? 글로만 배웠냐?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랑 동일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온몸으로 체험을 하면서 눈으로 듣고 몸으로 느끼고 이제 귀로 듣고 하면서 체험을 하죠. 이렇게 3년의 시간이 딱 지납니다. 3년의 시간이 딱 지나서 이제 천일이죠. 이 시간이 딱 지나고 나서 또 어떤 환경이 이제 일어나냐면 우리 눈으로 보거나 우리 귀로 들을 수 없는 존재들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신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공부가 이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공부를 또 이제 3년 하게 됩니다. 천일을 하게 되죠. 독서를 하는 3년, 몸으로 체험하는 3년, 그리고 신공부,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대한 공부를 이제 3년을 하게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공부하는 시기 때 이제 일본 스님을 이제 인연으로 만나서 다양한 환경이 일어나서 이제 공부를 하죠. 저도 이제 혼란스럽죠. 저는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정말 계획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고 저는 딱히 종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미신을 믿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그냥 시작은 왜 다르게 사노? 인간은 왜 팔자가 다르노? 이거였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인연을 통해서 겪고 느끼게 되면서 저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죠.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이렇게 긴가민가 했는데 이게 반복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면서 이런 게 존재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이제 배우게 되었죠. 자, 이렇게 총 9년을 했죠. 글을 읽고 체험을 하고 이제 신에 대한 공부를 했죠. 이제 이렇게 해서 마지막 1년이죠. 3년, 9년의 1년이죠. 1년은 이 9년 동안 공부한 것을 제가 정리를 합니다. 이제 조용히 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색과 성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서 결과를 이제 도출하죠. 그리고 이제 이 성찰과 정리를 하는 이 시기 때 이제 10년이죠. 10년의 이 시기 때 제가 불교라는 종교를 딱 하고 인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불교라는 종교를 제가 만났죠. 이제 9년, 1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 내공이 이제 불교라는 종교를 딱 만나면서 인연법이 이런 거구나. 인연은 이렇게 형성돼서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서 탁 하고 이제 통찰이 일어나고 지혜가 일어나고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 인연은 이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게 살아가는구나. 인간은 서로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가 이렇구나. 내가 10대 때 궁금했던 그 이유가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제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인연법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환경이나 사람들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딱 해보면 이제는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게 살아가고, 아, 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을 듣고 환경을 유심히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이 환경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구나라는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이제는 제 눈에 딱 들어옵니다. 이게 눈에 딱 보여요. 그래서 제가 스쳐가거나 이렇게 인연들을 만나면 얘기를 해줍니다. 환경이 이래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주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분 나빠하고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또는 아는데, 네가 말하는 거 다 아는데 말처럼 그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인연법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인간의 논리만 가지고 또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이해를 하거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제가 그 경험한 바로는 절대로 논리와 지식만 가지고는 이해하고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독서를 해서 글만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도 그렇기 때문에 글로 배우고 체험을 하고 성찰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신적인 보이지 않는 존재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인연이죠. 인을 형성시키기 때문에 연이 와서 제 운명 속에서 그것을 제가 배워야만 되는 그 구조를 깨달아야만 되는 환경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뒤늦게 이제 그 불교를 접하게 되면서 그 진리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도시열반은 불교를 뭐 지향하거나 불교라는 종교를 믿자라는 그런 개념을 가진 게 아니다. 이 말은 불교라는 종교 안에는 진리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 진리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지 뭔가 빌고 믿고 그러니까 명신하고 기복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불교한 종교를 뭐 믿자, 불교한 종교를 서로 가지자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여기서 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큰 틀에서 불교랑 기독교가 있죠. 뭐 천주교도 있고 다양한 종교가 있겠지만 본인이 가지는 그 종교 안에서 저처럼 공부를 하고 깨달음을 얻어가면 됩니다. 이게 뭐 천주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종교는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는 그 축이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인간이 지식과 논리로 쪼개놔서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기독교에는 진리가 있다. 그래서 불교에는 진리가 없다. 불교에는 진리가 있고 기독교에는 진리가 없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극단적인 견해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종교를 기독교로 가지든 뭐 어떤 종교로 가지든 그 종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그 종교화 시키면서 일어나는 그 식 때문에 양변성으로 쪼개버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어쨌든 저는 불교라는 종교를 가져서 저는 진리에 도달을 했고 도달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교를 통해서 도달을 했죠. 그래서 기독교를 가지신 분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로 도달을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제가 불교를 가졌다고 해서 나도 불교를 가져야지 이것은 남 따라하는 거거든요. 저는 불교랑 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인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가 되었을 때 어떤 일본 스님도 만나고 어떤 불자들을 만난단 말이죠. 이것도 다 저의 운명 속에 포함된 인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의 운명입니다. 제가 전생을 살거나 또 다른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인연이 닿으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도 이런 환경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저의 환경입니다. 저의 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운명을 가지고 제가 인을 일으키기 때문에 연으로 환경이 일어나서 그 속에서 진리를 만났고 그것이 정법이더라. 나는 이 정법을 불교를 통해서 도달했을 뿐이다. 이것은 타 종교에 없는 것이 아니다. 다른 종교는 다른 방식으로 도달을 하면 된다. 우리가 어떠한 곳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 뭐 여기에 뭐 걸어가든 뛰어가든 뭐 버스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뭐 구불러 가든 방식은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가면 되는 거지. 이것이 어떤 방식이 옳다, 어떤 방식이 정답이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각자 인연 안에서 인연법으로 자기 방식으로 가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도달해야 될 곳은 동일하다는 것. 모든 종교는 축이 동일하다라는 진리가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인연을 만나죠.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는 환경들, 만나는 사람들, 배우는 모든 환경들을 총체적으로 제가 인연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이 중에서 무수한 사람과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 틈 사이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어떤 가족이 태어나서 뭐 학교를 가서 친구를 만나고 어떤 선배와 후배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가고 또는 그 사람들이 또 내 옆에 존재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만나고 헤어지는 인연이죠. 인간과 인간의 만남의 인연은 큰 틀에서 굳이 분류를 해서 큰 틀로 쪼개보자면 반드시 만나야 되는 필연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자의적으로 인연을 형성시키는 인연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먼저 반드시 만나야 될 이 필연이라는 인연들은 내가 뭐 좋든 싫든 인연이 되면 반드시, 또는 때가 되면 반드시 만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필연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선연이 됐든 뭐 악연이 됐든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이제 만나야 되죠. 자, 이 정해진 필연들은 이유가 있어서 만납니다. 이유가 있고 이 만남을 통해서 환경이 일어났을 때 이 환경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 간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때가 됐을 때 만나야 되는 인연들이죠. 이런 인연들을 이제 필연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 필연 안에는 그러니까 영적인 동반자, 뭐 영혼 친구들, 또 영어로 뭐 소울메이트라고도 하는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이걸 소울메이트라고 했든 영혼 친구라고 했든 영혼 동반자라고 했든 이런 단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단어에 자꾸 이렇게 따지고 들거나 매달리지 마십시오. 여기서 갇혀버리거든요, 인간은. 어쨌든 뭐 이런 소울메이트, 영혼 동반자, 영혼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영적 동반자라는 이 인연들, 이 개념들은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성별이죠. 이 육신을 받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성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소울메이트는 남자와 남자끼리도 되고, 그러니까 여자와 여자끼리도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인간관계를 남자, 여자,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만나죠.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하거나 뭐 부부가 되죠. 그런데 뭐 남매끼리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하진 않죠. 내가 남자인데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해서 어머니랑 결혼하진 않죠. 이렇게 정해진 지식이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해서 결혼하는 건 정상인데, 뭐 남자끼리 만나서 사랑해가지고 같이 살면은 뭐 이상하게 보죠. 여자끼리 만나서 사랑하면 이상하게 보죠. 딱 만들어진 그 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동반자들은 성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끼리도 사랑하게 되고 여자끼리도 사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돌팔매질이 맞죠. 돌멩이는 맞습니다. 미친놈이 가지고 또라이가 이렇게 되는데, 영적인 소울메이트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영은 기본적으로 성별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받고 태어나면서 이런 어떤 기관들이 생기면서 내가 남자야, 내가 여자야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이 영이 몸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성별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소울메이트, 영적 동반자들은 이렇게 성별이 없는 구조로 때가 되면 만납니다. 반드시 만나는데, 이 영적인 소울메이트들은 어떤 특징이 나이대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만납니다. 40대, 막 50대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 때 뒤늦게 만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내가 경험이 없고 내가 사람 구조 안에서 배움이 없을 때는 내가 이런 필연으로 소울메이트를 만났을 때 이것이 영적 동반자인지 소울메이트인지 내가 판단을 잘 못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서. 그래서 다양한 사람을 거쳐가지고 경험이 쌓인 상태,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든 상태에서 뒤늦게 만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영적 동반자를 뒤늦게 만나가지고 이 결혼을 깨버리고 이 사람한테 가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정상적으로 보지 않죠. 이상한 사람으로 보죠. 예를 들어서 더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여자가, 이 여자가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여자랑 같이 살아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봅니까? 저거 완전 속된 말로 저거 완전 미친년이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개념을 해석을 하면 이 사람은 소울메이트를 뒤늦게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환경을 일으켜서 이 가정에서 배울 것을 배우고 이 사람한테 가서 이 환경을 또 배워야 될 서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나지는 영적 동반자, 뭐 영혼 친구들, 뭐 소울메이트 이런 존재들은 영적으로 약속된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서로가 배우고 깨달아야 되니까 내가 요때 요 역할을 할게. 너는 이 역할을 해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환경에 우리는 서로 각자 이런 환경에서 우리 배워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때 짠 하고 내가 나타날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관계들입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약속된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때가 되었을 때 정확하게 정해진 그 인연을 땅 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땅 하고 만나서 내가 전기가 찌릿하고 만나지려면 이 찌릿한 전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겪어야 내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연은 좀 뒤늦게 만나는 특징이 있다 설명을 드렸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소울메이트, 영적인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존재들은 다 눈에 보이죠, 그죠?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만나고 헤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인연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논리와 지식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여기 안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통찰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뭐 사이비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얘기할 때가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따지고 뭐 그런 게 어디냐 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 안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에너지를 흡수할 때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나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아직 그런 에너지를 흡수할 때가 인연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어쨌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논리 그 안에 말고도 이 우주 안에는, 이 광범위한 우주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눈에 다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뭐 보이지 않으면 없고 뭐 보이면 있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쪼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존재를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뭐 수호령, 뭐 수호신, 뭐 조상령, 뭐 귀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어들이 수천 년 전부터 형성되었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왔고 내려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암암리에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구슬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믿지 않는 그런 영역이 이제 돼버렸죠. 이 또한 양면입니다.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쪼개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 믿는다 또는 믿지 않는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나 구조는 별로 현명한 구조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인연이 되고 인연이 맺어져서 내가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존재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존재들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나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이 메시지를 내가 직감으로 계속적으로 소통을 합니다. 텔레파시라고 하죠. 이 존재들은 우리 인간의 언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영감, 그러니까 영적인 감으로 나의 입장에서는 직감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신장들이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거 조심해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렇게 보호를 해주죠. 그래서 직감으로 줍니다. 그래서 직감이 촉이 되게 예민하게 발달된 사람들은 이 촉을 되게 빠르게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왠지 직감이 이건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난 안 할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직감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존재 또한 나의 인연으로 이렇게 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서로 다른 줄들이 다르게 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매트릭스 영화 있죠. 예전에 나왔던 그 영화 보면 매트릭스 세상에 딱 들어가면 사람마다 사람 머리 이렇게 숫자가 쭉 이렇게 레이저로 이렇게 쏘듯이 내려오죠. 이렇게 막 내려오죠. 그 주인공이 이제 그 깨달음에 딱 도달하면서 매트릭스 세상을 보죠. 보면서 사람마다 이렇게 내려오는 줄들이 보이죠. 그 라인이 선으로 0일로 쫙쫙 내려온단 말이죠. 이게 좀 비슷한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연결된 줄들이 다 이렇게 다르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줄들이 올라가면 이 하나입니다. 하나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어쨌든 자기 조상줄, 뭐 자기 집착신, 뭐 자기가 모시는 신들, 이렇게 연결이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처님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부처님 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뭐 기독교 하나님 공부를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줄로 연결이 되어 있고, 연결이 따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인연으로 형성된 나의 조상들, 나의 형제들, 나의 부모님, 나의 영적 소울메이트, 이런 모든 보이지 않는 또는 내가 살면서 봤던, 보고 나서 헤어져서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내 곁에 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매 순간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끌어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때가 되면 반드시 만나야 되는,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인연으로 딱 형성된 약속된 관계 인연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말 그대로 내가 내 자유의지로 그냥 내가 순간적으로 선택을 하는 인연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런 인연은 이제 정해진 인연이 아닙니다. 스쳐가는 인연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런 인연을 왜 이렇게 선택을 하냐면, 내가 갈망하는 것들,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 내가 집착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내 자유의지로 왠지 저 사람 만나고 싶어, 저 사람 좋아 보여, 이렇게 해서 내가 선택을 합니다. 이런 인연은 반드시 길게 못 가기 때문에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관계라는 것은 깨질 때는 반드시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처를 주지 않으면 안 깨져요. 인간관계가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야 될 길을 가는데 순간적으로 서로의 집착 때문에 만나지는 인연은 말 그대로 집착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갈망 때문에 이것을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쥐고 있는 줄은 동아줄이 아니거든요. 끊어집니다. 끊어지면 충격파를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연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줌으로 해서 이제 깨지는 환경이 일어나죠. 이런 인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잘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자기 집착이나 갈망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런 인연이 길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충격파를 받아서 상처받고 깨져야 되는데, 이런 구조로 계속 어떤 집착이나 어떤 결핍감이나 어떤 외로워서 이런 인연을 계속 형성시키는 사람들은 이 인간관계 자체가 좋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지는 구조가 일어나죠. 결국 그것 또한 인연이고, 이 또한 자기 자신의 선택한 거기 때문에 남 탓을 하면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가 인연에 대해서 조금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정의를 해봤죠. 인연은 이런 거다. 그리고 인연은 총체적인 것들이고, 인연은 사람과의 만남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정리를 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버스를 타고 가면서 관찰했던 사람들, 제가 궁금증을 일으켰던 그 질문, 모든 사람은 각자의 그 인연 속에서, 그 각자의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르게 살아가죠. 그래서 그 서로 다른 각자의 그 환경, 저도 다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다르죠. 공통점은 있겠지만 이제 다르단 말이죠. 자, 나의 운명을 이해하려면 나의 인연을 이해해야 됩니다. 나의 인연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의 인연을 해석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의 운명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필연이죠. 때가 되면 반드시 만나야 될 인연을 내 기준에서 분별해서 함부로 대한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것처럼 내 눈에 좋으면 받아들이고 내 눈에 싫으면은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하면, 특히 필연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고통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필연은 이유가 있어서 만나는데, 필연은 마냥 내 기준에서 좋게 보이는 사람만 오지 않거든요. 내 기준의 식을 그래서 분별하지 말라는 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만납니다. 모든 필연은 정확한 때에 만나야 되고 정확한 때에 헤어져야 되는데, 그 헤어짐과 만남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 만남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존재하는 이 인연을 내 기준에서 함부로 대하면 그 대가를 반드시 나서 또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필연은 내가 어떠한 영역을 배우고 성찰하고 깨닫게 해서 존재를 하는 인연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내가 성찰하고 깨닫지 못하면 또 다른 방식으로 인연을 주긴 주는데 환경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거나 열악한 환경을 주는 이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인연, 모든 환경은 내가 만든 원인에 따른 결과로 인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 즉 까르마다. 우리 인간은 각자의 업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모든 인연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그게 선연이 되었든 악연이 되었든 나를 위해 존재하고, 선연이면 나를 도와서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 존재고, 악연은 내가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 즉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존재다. 그래서 선연이든 악연이든 모든 인연의 존재는 나를 위해 존재한다. 이렇기 때문에 악연을 피하는 방법, 선연만 만나는 방법, 자, 이런 것들은 다 정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정법은 모든 인연은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스쳐가는 인연, 나의 자유의지로 지금 내가 일으키는 인연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이런 인연법을 공부하고
제 기준에서 깨닫고 난 이후로 변한 게 뭐가 있냐면, 저는 스쳐가는 인연에는 결코 정을 주지 않고, 또는 그 인연을 정을 주기 전에 그 인연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수많은 인연이 저를 스쳐가고, 그리고 어떤 인연들은 저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도 보이지 않는 존재가 지금 머물러 있고요, 보이는 존재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스쳐간 인연들이 있습니다. 저의 집착에 의해서 이 인연들을 인연으로 형성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쪽에서, 이쪽에서 저에게 인연을 하자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 같아, 나는 당신하고 인연을 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제가 인연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이 인연은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죠, 깨질 때 반드시 상처를 서로 주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연은 저는 가급적이면 여기서 그치지, 이 인연을 연결고리를 걸어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연, 스쳐간 인연은 인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처럼 다사다난한 환경이 안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필연은 반드시 만나야 되니까 뭐 만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안 만나도 될 인연까지 제가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엄청 복잡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인연이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일으키면 문제가 한 번에 하나씩 터지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연쇄적으로 터집니다. 그러면 고통 엄청나게 많이 받거든요. 상처도 받고, 안 그래도 사는 거 힘든데 이 사람이 인연해 갖고 또 이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또 필연은 필연대로 고통받고, 그러니까 필연은 또 가족도 있죠. 가족은 가족대로 고통받고, 이 고통을 못 피하거든요. 그런데 또 나가가지고 어설픈 인연 맺어서 또 여기서 고통받고,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연달아서 고통을 받으면 사람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치를 알고 난 이후에는 이런 나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집착으로, 갈망으로 일어난 인연은 제가 가급적이면 잘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상처를 요즘에는 잘 안 받습니다. 왜냐? 단순합니다. 말씀드렸죠. 원인을 제가 안 만들거든요. 원인이 없으면 결과라는 게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불교 종교의 핵심이거든요. 부처님이 깨달은 열반, 니르바나라고 하죠. 이것을 연기법, 이런 것들은 인연법인데, 이 인연은 원인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만들지 않으면 이 인연에서 벗어난다. 이 인연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이 상태를 열반, 즉 니르바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내가 갈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해탈하는 겁니다. 해탈을 어떤 대단한 특정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하도 지긋지긋해가 이제 안 한다. 그래서 나는 저런 거 안 한다. 이게 다른 말로 나는 해탈했다, 이 말입니다. 해탈이 어떤 명상을 딱 하고 깨닫는 이런 게 아니라 지긋지긋해서 안 하거나 벗어나는 것 또한 해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인연을 우리가 정말로 깊게 통찰하고 고찰하고 다각도로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공부 중에 한 가지가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너무나도 복잡하고 미묘하고 어렵고 다루기 힘든 주제이기 때문에 진리를 땡겨와서 정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인연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정리만 가볍게 좀 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저에게 이제 일어났던 필연들, 제가 이제 도시열반에서 설명드리지 않았던 또 무수한 인연들이 존재를 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했던 사연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들을 또 이렇게 돌아보시고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명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궁금증을 일으킨, 인을 일으켜서 연으로 환경이 일어났죠. 저는 운명이 이런 진리를 공부하고 찾아야 되는 운명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글도 읽고 체감을 하고 신공부도 시키고 이런 환경이 저에게 온 겁니다. 인연으로 저에게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에게 이런 인연이 왜 왔을까요? 왜 저는 진리를 찾고 부처님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정법을 알아야 될까요? 이 공부를 해서 제가 이 알고 난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다른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또 저의 사명, 책임을 제가 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유튜브를 뒤늦게 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저의 삶을 오픈해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 또한 저의 인연, 즉 운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계기로,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진리, 즉 정법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무거운 주제인 인연을 다각도로 고찰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이번 74강이죠. 첫 번째 인연을 정의하는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모든 분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시열반의 슈퍼해머였습니다.